57장 31절부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1년 자는 1년 살리라. 그 말씀 할 차례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하나님 쪽에서 이미 상황을 만들었으는데 그 상황이 무엇을 위한 상황, 주께서 만든 상황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리지 않고. 그 근거가 만일 어떤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살면서 세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집 지으면서 지붕 없는 집은 없잖아요. 지붕 있고 세간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라. 그거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건 너는 그 믿음 좋으니까 세간 챙겨라. 이게 안 되고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건져줄게. 이런 게 안 돼. 그런 게 승리 안 됩니다. 믿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날에는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다 날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인데, 주께서 이 상황이 심판 상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이유는, 여기 교사는 아시겠죠? 세간살이 이렇게 집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집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 밭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 말라 통해서 심판의 이유는 인간이 자기 것을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인간이 모든 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서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고 그런 조건 같은 게 이게 여기 없지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애초부터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심판 오면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들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심판에 반응하느냐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그건 나쁜 것이고 그거는 섭섭한 것이다. 사람 섭섭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면 내가 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걸 무너지게 하는 것은 너희는 처음부터 없었어. 너는 아예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와야 이게 새로움이에요. 있는 데서 나와버리면 그건 새로움이 아니고 그걸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연결된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올 때 그게 새로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더 키워줄까 아니면 새로울래 둘 중에 하나면 할 때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키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나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나 이렇다 나 이런 존재야 라고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있어도 나는 이거도 없어도 괜찮아요 뜻이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뜻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롭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전면적인 모든 것을 몰살시키는 저 사람들 전부 다 저 모든 것을 몰살시키는 주님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기고 고맙고 기뻐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나무 목조 건물들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군사님 아시죠? 목조 건물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은 애들 바지가리에 전부 다 무릎까지 다 걷게 해요. 놓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물청소날이다. 물청소날이다. 전부 다 가방부터는 책상 위에 다 얹어놓고 밑에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선생님께서 호수에다가 물 해가지고 밑에 그 목조 아니면 교실 안에 물을 다 흥건하게 다 젖어나가고 물로 다 씻어내요. 하고 빗자루로 씻어낸다.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요. 상당히 짜증나고 귀찮은 겁니다. 먼지 좀 있으면 어떠냐 하지만 삭설이 다 한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냄새가 다르고 다시 그 다음날 가면 깨끗하게 됐어요. 새롭죠. 싹쓸이 하고 다 없애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양초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양초 집에서 헌화하는 거 키워가지고 걸레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한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오더라고요. 쫙 엎어지고 잡아주고 정강이 다 깨주고 미끄러져가지고 밤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게 나무바닥을 빈차해가지고 하다가 엎어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하도 바짝바짝 빛나야 돼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여기서부터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걸 없애는 것은 그럼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당연한 조치죠. 인간이 섭섭해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에서 생명보험 5개 이어놨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5개고 10개가 아니고 나 다 날아간 거예요. 이랬어. 일이 나타.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타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일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가 됩니다. 창조자와 그 다음에 창조자와 이게 일이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창조해놓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와 더불어 함께 있죠. 이 창조 세계에 적어도 만들어놨으면 본인은 은퇴하셔도 되는데 인간 세계에 함께해요. 짝을 이룬다고요. 이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과 누구하고 인간하고 여기서 대화를 해버려요. 대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일이 뭐가 됩니까? 이가 되었죠.
근데 이 이가 등장하는 이를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 이가 있기 전에 일이 먼저시죠. 그리고 이라는 것은 일이 없는 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새로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이렇게 2에서 1로 1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나타날 피조 창조생에는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지만 인간이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가 없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지시하기도 명령하기도 해요. 대화하기도 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대화했잖아. 그 나번에 하나님께서 그림 쓰면서 아담하고 당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면 여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성립되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 3이 되어버립니다. 제3의 인물이 존재가 등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은 하나님 하나 약속될 때 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여자의 후손 말고 또 뭐 등장합니까? 뱀의 후손 하나님 하나 여자 2 뱀 3 3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3의 요소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 약속을 성취를 하게 되죠. 약속을 성취하게 되면 이것은 방향이 3에서 갔던 방향에 이것이 다시 0으로 돌리게 새롭게 돼 0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야 방향이 다시 0으로 갈 수 있어요. 1로 2로 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1, 2가 0으로 감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위한 피조세계이지 인간에 대한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인간 살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한 세계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나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새롭게 되면 내 집 새롭게 해주는 거지. 뭐 하나님이 건축업자입니까? 인테리어업자 아니잖아요. 재개발 업자 아니잖아요. 내가 살던 집을 새롭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내 집을 부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사라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사라진다 하면 뭐 없어진다는 건 있지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사에 묵살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매사에 묵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질에 욱해서 청강소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칼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 지옥까지 그죠? 하면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뭐예요? 목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성질 나서 사람 죽였습니다. 네 성질 안 내도 죽어. 네 성질 안 냈더 니는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밖에서 충사 묵살 대상이에요. 묵살 대상. 인간이 다시 할게요. 인간에게 뭐 할 수 있다는, 나는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묵살해버려요. 나는 거짓말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도 묵살해버립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나쁜 짓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그뿐만 아니고, 선한 일도 하는 재주도 없고, 예? 나쁜 일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는가? 인간들에게 갉아먹히는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넣어주십니다. 인간에게 갉아먹히는 자를. 예를 들면 하늘나라가 치즈라면 인간들은 쥐새끼. 아니, 쥐가 치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봤으니까. 예? 배불러도 깔아먹잖아요. 천국은 인간이 깔아먹히는 쪽으로 자기 백성을 받아들여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치즈는 쥐한테 침노당하는, 침노하는 쥐새끼들은 다 맛을 보는데 이거 다 같은 뜻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들이 욕을 해서 성과 낸 사람에게 이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천국의 성과가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뜯어먹히는 방식으로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천국에 인간의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쓰레기입니다. 안 줘줍니다. 다만 천국은 네가 나름대로의 노력해서 네 성과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성과에 네가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세요. 피해를 입히는 방식. 그러니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입니다. 네, 새로운 나라. 이로운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 자, 새로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환경은 내가 오늘 강의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몰살시킨다. 모든 인간을 몰살시키는데 그 전에 뭐냐면 모든 인간을 같은 살짝 돌림이죠. 몰살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묵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집에 가. 난 네 이야기 안 돼. 난 네 이야기 듣질 않아. 니는 내가 어떻게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실만 하지 말고 이 땅에 온 치자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내가 파견한 천국에
일체 인간에 의해서는 심판의 대상, 묵살의 대상, 몰살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 인간 세계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 없다. 관심 두지 않는다.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인간 마음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것은 법 이전에 인간 마음속에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나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살인하는 것은 나쁘다. 진리죠. 그 진리는 어린애든 어리든 진짜 악한 자를 할지라도 살인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진리는 인간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장에 예를 들어 후대에 가면 이 사람이 나와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 쪽. 이 사람은 말이에요. 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복음적입니까? 헤겔이 더 복음적이죠. 이 공동체라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기존 세대. 기존 세대의 그의 선입감과 그 원칙을 우리는 그냥 계승자. 앞에 봅시다. 시대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시대의 계승자. 내게 없어요. 내게 없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인수인계 받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고 뭐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한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기성세대가 있던 윤리 도덕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나의 자아성을 형성한 거죠. 내 자아성. 양심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물론 헤gel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개인으로서 감당 못할 내려오는 모든 것을 억압적으로 개인에게 강요하는 세계라 하는 것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 단위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 이꼴 뭐냐 하면 짐승이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짐승, 그 후에 바사나라,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가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무슨 관계냐면 그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유대교 있죠. 1. 그 유대교를 누가 압박했습니까? 로마죠. 2. 그 제3의 요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세 요소로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유대 나라를 지켜달라고 누구한테 빕니까? 여호와한테 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내 돈 사기 해놓은 사람 2. 3. 하나님이요? 돈 빨리 이자부터 다 챙겨서 만나게 해달라. 3. 이거잖아요. 내 세간살이가 어떻게 키운 세간살인데 그걸 가져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만든 1, 2, 3 다 작살나야 되죠. 다 작살나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인간은 심판받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빠집니까? 자, 자꾸 거기에 성급하게 그거 관심 두면 안 돼요. 주님이 일이지 내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주께서 심판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2나 3에 해당되는 우리가 심판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이게 질문을 그것부터 던지면 안 되죠. 이 심판에서 면제해달라. 그 심판에서 만약에 면제가 된다면 심판이 없는 그 다음 세계, 심판 이후의 세계, 그건 누구 아이디어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디어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인간 본인의 아이디어겠습니까? 그 본인 아이디어죠. 그건 뭐 심판받으면 다 하죠. 살아야 될 텐데 왜 사는데? 제가 할 게 많거든요. 시집도 보내야죠. 할 게 많거든요. 그게 새로운 겁니다. 할 게 많다가 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묵살 당한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 누가 보면 나온다. 이름이 한자입니다. 누가 보면 한자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할 게 많았는데 갑자기 순간 묵살시킨 분. 아무것도 무능하게 만드는 분. 구약에 나오는데. 예? 욥.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욥이 평소에 착한 거 묵살하는 것은 일거에다 묵살해버렸어. 이유가 뭐냐? 새로움 때문에. 딸 3명 새로 얻었지요. 아들 얻었지요. 재산 다 새롭게 됐죠. 그 새로움을 위해서 욥이라는 매개자를 그 시대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욥은 일종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킬 때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의 모든 것을 묵살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묵살이 안 됐던 거예요. 욥아, 네가 무슨 나쁜 짓 했지? 나쁜 짓 해서 네가 벌 받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거 생각해봐라. 계속 하나님은 묵살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 욥의 과거로 만회할 생각을 아이디어를 준다고 나름대로의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도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더 나다웠어라고 계속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과거라는 것은 다 묵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사가 아니라 과거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사예요. 미래를 살아도, 미래가 아주 나이가 앞으로 더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걸 미래에 살았다고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다 과거 중에 하나로 다 찍어버려요. 과거 중에 하나. 이게 인간이 더 살아봤자 묵살당할 것만 계속 늘어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을 뭐로 봐야 되냐 하면 우리 자신을 그 밑에 바탕화면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뭡니까? 쓰레기통. 우리 자신을 쓰레기를 배출한 우리 자신을 쓰레기통 사람 도로 가져가 우리 인생을 한평생 우리가 쓰레기만 되나 쓰레기를 도로 돌려줘가지고 그냥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합니다.
난 아주 어느 먼 지역에 가서 아주 새로운 쓰레기를 봤어요. 흑돼지 우리 집에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집을 가본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양치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놓은 탁자, 앞에 연탄 펴놓고 동그랗게. 나도 술집인 줄 알았어. 술집이 아니고 흑돼지 굽는데 우리 손녀가 엄마 쓰레기통 어디냐? 쓰레기통 하니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쓰레기통. 의자 쓰레기통에다가 뚜껑 해놓으면 뚜껑이 앉아있는 게 쓰레기 넣으면 지금 해가지고 들치면 그렇게 쓰레기통. 참 보험적이다. 내가 살던 고향은 쓰레기 고향. 너무나 보험적이에요. 내가 살던 고향은 쓰레기 고향. 꽃피는 산골도 쓰레기통. 봉수항도 살고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거 쓰레기. 쓰레기로 태어나 쓰레기를 인수받아서 쓰레기를 또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킬라문항 나왔는데 과외시켜가지고 킬라문항 과외시켜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 다 집어넣게 하고 어디에 나온 쓰레기, 돛대 나온 쓰레기 모조리 전부 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를 몸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새로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하는 새로움은 그것을 인수인계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 어려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나가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주께서 성도를 만든다가 순수상 먼저예요. 주께서 성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의 그 본질, 성도가 갖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 내부에 필요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심판이 성도 만드는 요소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해야 12제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그럼 12제자가 뭐냐? 지금까지 강의한 12제자가 뭐냐? 세자가 뭡니까? 새로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숫자도 몇 명? 12명.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는 몇 명? 12명. 유치원 애들도 알겠다. 12명. 12명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것에 심판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심판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심판이. 그러면 이 12명이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슬슬 요한계시록 계속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는도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다 듣던 온 땅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소 이남으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 심판받는 온 천지가 심판받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누구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이거 뭐 이 킬러 문항 아니에요.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뭡니까? 독수리죠. 예. 독수리. 살아있는 안목이. 예. 살아있네. 살아있는 시선.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를 유일하게 아는 그 안목은 독수리 안목이에요. 독수리 안목이라는 것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죄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온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독수리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땅과 괴리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새로움의 존재. 이걸 독수리. 예, 요새 말로 한다면 드론. 예. 그렇게 성도는 뭐냐? 드론 부대. 드론 부대가 성도예요. 땅에서 무슨 일이 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 잡은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은 심판이 없이는 오늘날 본인들이 성도가 못 돼요. 성도의 특징을, 성도의 차이남을 위해서. 성도는 뭐냐 하면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관점이 위에 초월적 관점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초월적 관점. 초월적이라는 것은 지나간 미래마저 과거사로 받아들이는 안목, 자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갔는데 친구 모친 돌아가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보통 사람 죽은 사람 있고 입관하고 산 사람이 와서 조문하고 돈 좀 내고 밥 먹고 집에 오잖아요. 오랜만에 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 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게 조문 온 사람 다 죽었어. 내가 보기엔 다 죽었어.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 죽었어. 왜 다 죽었냐는 어떻게 그걸 다시 단정하느냐. 본인이 죽은 사람을 조문함으로써 본인은 안 죽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을 시간이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시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몸 벗어난 이상은 다 죽은 겁니다. 공동체 자체가 심판받으니까 공동체에서 누구 잘난 사람 따로 보고 얘가 없고 그 공동체, 짐승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주께서 일괄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성경 본문 하나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못한다. 몇 초 걸렸어요? 7초?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끝이. 그거. 그리고 거기 7초짜리 설교라면 거기서 핵심이 뭐냐? 그 7초짜리 설교의 핵심은 네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본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본인이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있는 말고 본인이 누구십니까? 본인이. Who are you? 본인이 누구시죠?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 7조 안에 설계한 본인은 누구죠?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나. 그게 정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태어난 자체도 죄가 돼요. 태어난 자체가. 아담의 여섯성 때문에. 태어난 자체가 죄인끼리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자아가 셉니까? 그걸 알게 한 로마서 3장 23절이 셉니까? 어느 것이 우세해요? 말씀이 우세하죠. 그 말씀이 우세한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잖아요. 참 쉽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대상자로 뽑혔을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채택된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지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채택한 거예요. 네가 그날이 되려거든 쇠강 가지 말라. 짐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 밭에 있다라도 밭에 뭐 가져가지 말라. 이건 분명히 그 자체 보면 그 당시는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 받습니까? 우리의 과거사를 받아들여요. 내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밭에 논에 뭐 가축 있더라도 나 안 가져가. 왜? 그게 나니까. 그게 말씀이 있고 나니까요. 그게 나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에 이끌어서 등장하기 위해서 말씀 이끌어서 말씀을 소재를 해서 성도가 등장하잖아요. 그 말씀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를 묵살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오늘날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함부로 세상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얼마든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이게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는 거죠. 독수리 이야기 나왔는데 목사님 독수리를 사람에다가 그렇게 그 반칙 아니요? 이렇게 되던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반칙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고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날개입니까? 독수리 날개죠. 독수리 날개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독수리 가족밖에 없어요.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독수리 가족 외에는 독수리 날개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나라는 독수리를 어미로 여기는 사람 외에는 독수리 날개를 업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서 우리 60만 남성만 60만 많은 사람이 막상 걸어가지고 사막길을 걷든 홍해를 건넜든 간에 하나님은 뭐로 본다? 독수리 날개로 그냥 드론 떼어서 그냥 넘어온 걸로 보시다 이 말입니다. 왜? 안목과 관점이 애국 사람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달라야 한다는데 지금 그 강의에서요. 다르기는 어떤 점이 다르냐? 세상은 쓰레기라서 그냥 심판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그 다음 조치다.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안목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별 할 일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죠. 그냥 심심하니까 쓰레기나 많이 먹으세요. 그것도 현찰로 그 달러로 한국도 말고 달러 해가지고 미국으로 튈 생각. 급할 때 미국으로 튀면 돼요. 독수리 날개. 계속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독수리 안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4장 37절 말씀처럼 네 신앙이 독수리처럼 부유하는 뭔가 땅에 안
안 뒤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 좀 뒤지면 어떠냐? 그럼 묵살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가 묵살이니까요. 땅에서 뭐 예배당하고 뭐 강의 당도 뭐 교회 세우고 주만 묵살 시끄럽다. 묵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8장 그 13절의 독수리가 화로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소리 내는 쪽은 어느 쪽이죠? 독수리. 독대하다. 유일하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독수리. 나머지는 다 잠잠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뭐냐? 인간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심판이에요. 그래. 뭐 셋이 마토가 쳐가지고 좀 묵살. 3시간 동안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 소리 내지 마.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일체 주께서 의미 주지 않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불 내는 것도 심판이지만 인간의 묵살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입에서 내뱉는 모든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체 그것을 무음으로 만들어요. 조용하게 만들어요. 조용하게. 인간이 내는 소리는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께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한 군데 더 본다는데 구약에 한 군데 더 봐야 돼. 볼 것도 있겠지만 32장. 야곱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꿈에서 베델에서 사다리 타고 약속 받았죠. 약속 받고 난 뒤에 야곱은 본인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언약의 주인공으로 자부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내가 있고 나를 향하여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왕래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위에 천사가 왕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위에 천사가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을 찾아온 천사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밑에 있으라는 뜻이죠. 내 밑에 있으라. 복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복에 깔리는 게 복이에요. 복에 눌리는 게 복입니다. 굳이 내가 복을 안 가져도 되는 게 복이에요. 굳이 복 가진 분의 예속이 되고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 복 관리 내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집에 키우는 5년의 개가 전기세 걱정하는 거 봤습니다. 주인이 전기세 오는다는데 에어컨 약간 꺼지죠. 이렇게 개가 막 에어컨 앞에 두고 멍멍 짖던 개 봤습니까? 없지요?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무슨 그걸 가지고 뭐냐면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요. 개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복된 관계예요. 주인이 심판할 때 주인이 하시는 그 행위, 심판 행위가 바로 새로운 자를 피조물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심판에 주어진다는 것을 아울러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1에서 2, 2에서 3 드디어 인간은 누구를 만난다? 마귀를 만난다. 따라서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주께서 새로움을 위해서 이거는 옛 것이니까 새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영으로 돌려보죠. 영으로 돌려놓고 일로 나올 때는 전에처럼 하나님 1, 인간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3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사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성도, 사가 여기서 제로가 돼요. 심판 이후이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이제는 숫자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이 돼요. 없는 데서 새로 생긴 거예요. 없는 데서.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10도 쉬는 것도 한번 새로운